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내리는 세 가지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주목할지, 또 어떻게 느낄지, 무엇을 할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결정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함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 그리고 고통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구하면서, 그리고 내 뜻을 따라서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기쁨과 영광과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 기쁨을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행하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시고 기도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순환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제자를 위한 기도, 당신보다는 세상에 남겨두는 그러한 교회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고 또 주면서, 그리고 또한 가득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온전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들의 소원과 뜻이 예수님의 소원과 뜻과 일치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긴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기도의 전체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며 또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사이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갈라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보세요. 가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한 오늘 교회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한 이 사회에서의 문제의 시발은 언제부터 나뉘어지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그러기에 불행과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동서, 남북에 갈라지는 것이 근본적인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고 갈라짐의 결국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존재는 충실해지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질수록 공허한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가까이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둘을 하나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하나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하나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고 복음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며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복음 그리고 또한 진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평화를 이루고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하세요. 당신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일치가 있다면 세상은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저들은 진정 예수님의 참 제자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정한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일치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궁극적인 하나됨은 세상엔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만, 문제만 가득한 것이 세상이며 세상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나는 복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걸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세상이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 믿음 있다, 나 믿음 좋은데, 나 믿음 크다. 근데 세상은 그런 말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로 속여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를 나가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와 복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를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보려고 왔는데 우리들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 분열된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 안 계시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17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에 보면은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가장 간절히 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양보하실 수 없는 뜻, 거룩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행복과 번영과 그리고 성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거룩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진정한 번영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히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 그 능력은 오늘 거룩에 있습니다. 사탄은 거룩한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합니다. 한 번만 타협하고 한 번만 죄를 지어서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의 거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죄 안 짓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아닙니다.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 보낸 바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온 세상을 바꾸가는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진다면 그만큼 세상은 밝아지고 나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요, 그리고 빛을 잃은 그러한 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거룩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거룩은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 가운데서 간절히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뭐가 거룩하냐? 나 늘 죄를 잘 짓고 또 그리고 또한 오늘도 많은 죄를 이미 졌는데
뭐 내가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들이 간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은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이다. 세상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의 아주 큰 신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것이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걸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까요? 잘 모르겠다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계신 겁니다. 대답을 잘 못하시면.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결혼하셨어요?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이런 분들은요,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아내가 있나 없나? 그러면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자, 그는 거룩한 자고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배우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전 처음 본 배우인데요. 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자분들만 공유 그러시는데, 그리고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어쨌든 남자 배우가 있는데 공유입니다. 근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결혼도 분명히 하셨고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같이 잘생긴 배우가 자기에게 오면 난 바람 필 것 같다.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회개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히 악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룩을 우리 주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할 것이지만은 모든 면에서 성결하고 영적이 되시고 더 순결하고 더욱더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더욱더 예수를 닮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를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됨의 놀라운 그 모범을,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은 드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존재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비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신비요 본질이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과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하나가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뭡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보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드리시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며,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죠. 그런데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십자가에 질 때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 동안 계속해서 잊지 않으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말씀하셨던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이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유연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데 예수님은 아들을 때가 되었사오니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제는 십자가로 갑니다. 저를 십자가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이끄소서. 그리하여 저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키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제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받은 영혼들을 하늘로 이끄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권한을 주십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생명의 성질입니다. 어떤 차이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행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한번 그래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복도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여기 오셨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세요? 살인했습니까? 아니면 도적질을 했습니까? 대답이 뭘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광 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여기 왔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속에서 들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도 오직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즉 거듭남이 십자가의 본질이요 그리고 또한 생명이요 우리들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오직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거듭나지 않고 진정한 연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연합하고 세상을 살리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거듭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세포들은 서로 너무너무 잘 돕습니다. 세포 가운데 병들면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와서 달려가서 그 세포를 도와주고 영양분도 준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겨요. 다른 세포들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한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뭡니까? 소위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둘 모아지면서 악성 종양을 이루게 되어지면 전체 몸을 죽게 만드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할 때, 서로를 세워줄 때 바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균이 내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복음으로 퇴치하고 해결한 자생력이 내게 있을 때 그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의 건강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잘 극복할 때, 아픔도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때, 그런 삶을 우리는 건강한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서로 욕심과 이기심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오치만 니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꾸만 자기 논에 물이 빠져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논 임자가 자기 논에서 물을 허락도 없이 자꾸 빼나가는 겁니다. 원상대로 복구시켜 놓으면 그 이튿날 또다시 수로로 돌려가는 거예요.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그 물을 빼가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였습니다. 어떡하죠? 그 화를 자꾸만 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틀렸죠. 난 올바른데요. 근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겠냐? 그래서 곰곰이 그 뜻을 생각하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에 수로를 이웃 논으로 딱 돌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초신자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승리 삶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생명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 생명을 살리는 것, 오늘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본질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존재를 걸고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선을 분명히 긋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거해버리고 처단해버리고 밀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내면은 오늘 우리의 세상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품고 초대하고 끌어들여야만 세상은 밝아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윈 마크햄이 쓴 시인데 제목이 원입니다. 원.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더 큰 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품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